축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몸과 성전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교회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은 이 교회론,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까 방금 불렀던 찬양처럼 세상에서 우리가 방황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덕분입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데 자, 그런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이 모임 자체가 교회라는 거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다 없어져도 우리가 천막 하나 치고 여기에 함께 모여 있으면 여기가 바로 교회인 것이죠. 물론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도 중요합니다. 제가 이것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길 교회라고 할 때에 말산이 406-6번지에 있는 교회 예배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모임이 교회다 이 말입니다.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 하나님께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죠. 그래서 예배드리는 이 장소를 우리가 뭐 교회라든지 뭐 성전이라는 말보다는 예배당이라는 표현이 사실 제일 정확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이 교회를 성도들의 모임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교회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잘 나옵니다. 정결하고 흠과 티가 없는 거룩한 신부가 등장하는데 바로 교회가 이런 거룩한 신부의 모습,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또 교회를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예,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우스홀드다. 하우스홀드. 그러니까 가족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가족이라. 그래서 교회로 모인 성도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서 우리 모두가 다 형제요, 자매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연세가 많으신 우리 그 이제 여자 성도님들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 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으신 분은 또 아버지처럼 우리가 그렇게 대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도들의 모임을 성전, 거룩한 성전이라 부르는가? 자, 바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들이지만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은 우리는 그분의 피로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참 깨끗하여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게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모임이 교회고 그리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왜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전으로서의 이 교회는 항상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님이 임재하는 성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더 말씀 나눌 것은 교회는 또 그리스도의 몸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아까 읽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되죠. 신체 기관이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여러 은유적 표현 중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또 성전으로서의 교회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왜 성전으로 말하는가? 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는가? 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 그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생각해 보면 몸에는 뭐가 있습니까? 많은 지체가 있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발도 있고 손도 있고 뭐 손가락 발가락 많은 지체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그래서 12장 13절에 보면 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종도 있고 주인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양성, 교회의 다양성을 그리스도의 몸인 몸으로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여기 보시면 남자분도 있고 여자분도 있고 노인도 있고 어린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고 건강한 분도 계시고 아픈 분도 계시고 키가 큰 분도 작은 분도 있고 가난한 분도 있고 좀 돈이 많은 분들도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고 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이루는 이들의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질과 성격은 또 얼마나 다릅니까? 성격이 느긋한 분도 있지만 급한 분도 있습니다. 온순한 분도 있지만 불같은 분도 있고 모두가 각양각색입니다. 자라온 배경은 더 놀랍습니다.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교회에 오시면 나와 성격이 맞는 분도 있지만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분들은 더 많습니다. 나하고 성격 똑같은 사람 찾으시려면 교회 나오기 어렵습니다. 나하고 다른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나하고 기질과 성격과 모든 것을 똑같은 사람을 찾아서 그런 사람들만 모인 교회에 내가 가야지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를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나하고 기질이 비슷한 사람하고 충돌이 있느냐 없느냐 더 많습니다. 원래 같은 기질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더 약점도 잘 잡고 나하고 비슷한 사람의 그 부족함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사실 맞추기가 더 어렵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정말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성을 인지하면서 각 지체들은 서로 맞춰가야 됩니다. 누가 맞춰가야 될까요? 네가 맞춰라가 아니라 누가 맞춰야 됩니까? 내가 맞춰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다름을 인정하시면서 나를 절제하고 나를 죽이면서 맞춰가라. 고린도전서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십자가의 도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죽는 거고 하나는 자기가 절제하는 겁니다. 사실 교회에 오셔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다 보면 내 생각과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의 기질과 정반대인 사람을 만나죠. 맞지 않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맞는 분들보다.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는 이렇게 서로 다른 이들이 보십시오. 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맞춰가는 곳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훈련을 받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하죠. 교회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절제합니다. 교회에 들어오셔서 자기를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또한 교회를 고린도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데 바울이 에베소서에 딱 들어가면 성전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성전으로서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간다. 자 고린도서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간다라고 하고 성전으로서의 교회는 또 함께 지어져 간다. 자 성전을 세울 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보고 있습니다. 뭘로 본다? 벽돌. 자, 이 벽돌을 조져갈 때, 쌓아 나갈 때에 몰타를 이용해서 하나씩 이렇게 올리죠.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 벽돌 크기가 똑같은데,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는 벽돌 크기가 거의 맞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이 벽돌 크기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합니까? 벽돌을, 그렇죠, 조적을 할 때에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야 됩니다. 제가 김해 있을 때 그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하고 교회 담이 어느 날 보니까 아침에 무너져 있는 거예요. 누가 무너뜨린지 모릅니다. 근데 담이 차가 와서 무너뜨리는데 누가 무너뜨린지 담이 이렇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되게 어려우니까 일할 사람이 젊은 사람 나오세요 하면 저밖에 없습니다. 제가 제일 젊습니다. 제일 젊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밖에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뭐 이제 집사님 한 분 또 불러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렇게 담을 쌓는데 저는 데모도만 합니다. 그 집사님 정말 일 잘하시는 한 분이 있었어요. 진짜 잘 쌓으시는데 벽돌이 저기 옛날에 뭐 쓰던 게 좀 남아 있었어요. 보니까 어디 폐벽돌을 가져오신 것 같아요. 이렇게 공사장에서 보면 한거 쌓아놔서 이렇게 보면 벽돌이 모양이 지맘대로입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이 보니까 어디서 떼서 왔기 때문에 보면 이 끝에도 뭐가 붙어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 벽돌을 한 거 가져와서 이 조적을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딱 선을 딱 맞춰가지고 쭉 이 그 먹줄 티가 쫙 앞으로 일렬로 딱 보면서 이 높이하고 일단 이게 맞아야 되잖아요. 구배를 딱 맞춰가지고 딱 하는데 그러면 벽돌을 이렇게 지 마음대로 이 벽돌을 어떻게 할까요? 하나를 딱 올리거나 몰타를 딱 올리거나 그 다음에 딱딱딱 깨가지고 망치로 또 맞추고 또 가져와서 망치로 딱딱딱 깨서 또 맞추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을 통해서 서로 맞춰가는 벽돌과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벽돌입니다. 벽돌이랑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머리 나쁜 사람을 벽돌이라 하던데 그런 뜻은 아니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저도 벽돌입니다. 다 벽돌이라서 하나씩 깨서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내 주장만 펼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거칠고 짝이 맞지 않는 벽돌과 같은 우리가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갈 때에 나의 생각을 무조건 관철시키려는 분들이 있으면 거룩한 성전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으면서 절제해야 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나하고 생각이 달라도 진리에서 크게 어긋난 일이 아니라면 나를 죽이고 나를 맞춰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또 거룩한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전으로서 교회라 이 말입니다. 조적을 할 때에 벽돌이 깨 부셔지듯이 나를 깨 부수고 나를 죽이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맞춰줄 것을 기대하기보다 내가 먼저 상대방을 맞춰주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이죠. 이렇게 자기를 절제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기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거룩한 성전으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 여기 계신 교회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냐는 겁니다. 내가 집에서도 남편 맞춰주기 힘들어 죽겠고 집에서도 우리 아내의 기분 맞춰주는 것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 비위 맞춰주는 것도 힘든데 교회에 와서까지도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근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두 번째 주님의 성전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게 되면 교회만 서나가고 든든히 이렇게 굳건하게 서나가는 것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나의 구원도 함께 세워져 나간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나가면 나도 든든히 서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절제하는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이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질 때에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진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와 나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때에 나의 구원이 더 분명해지고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교회를 세운 설립자고 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헌신자로서 얼마든지 나는 나의 권리를 다 쓸 수 있지만 나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절제하고 나는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는다. 자기 부정과 자기 절제를 한다.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는다. 왜 그렇다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복음을 전한 뒤에 자신은 버림받은 자가 될까 봐. 그러니까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을 이 교회 안에서 내가 행한다. 이렇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자기 절제와 부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동시에 나의 구원도 이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 말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절제하고 나를 부정하는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면서 나의 구원도 이루어간다. 내가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내 구원도 온전히 이루어간다는 거죠. 성도님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게 되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또 한 가지 큰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가고 특별히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교회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서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내가 저기 산에 가든지 저기 들에 가든지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보다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고 놀랍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냐? 맞습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크고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에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보시면 우리 가운데라는 말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다음 21절에 교회란 말이 나오는데 아무튼 20절에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그러니까 넘치는데 더욱더 넘치도록 우리가 분명히 구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이거보다 더 크게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이고 21절에 이래 말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영광과 그 능력이 무궁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여기에 보면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더 넘치도록 더 크게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그리고 그리스도의 우리가 또 성전이라 했죠. 거룩한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랍다는 겁니다. 한번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자서 막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대. 그런데 우리가 335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로 모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서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구역 예배로 다음 주에 우리가 모이면 구역 예배로 모여서 그 구역에서 모여가지고 내 기도 제목 우리가 나눌 거 있으면 같이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 그 작은 모임 속 그게 교회거든요. 이 큰 모임도 교회고 그 작은 모임도 교회입니다. 그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가 혼자 기도하고 혼자 간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놀랍습니다.
그 놀라운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이 땅에서 누리며 경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붙들고 혼자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로 들어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웃으며 때로는 함께 슬퍼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이 성전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교회에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 한 지체가 되어야 하고 또 교회로 나오셔서 거룩한 성전으로서 교회를 세워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서 그 가운데 일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 뵐 수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임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 교회 안으로 좀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며 또 거룩한 성전으로 서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게 뭐라고 보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앞서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세워가고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자기를 절제하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반드시 우리가 어디로 나와야 됩니까? 예배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참석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나오셨지만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고 나오신 거예요. 사실 교회 안 나와도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놀 거 얼마나 많습니까?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서 나갈 뿐만 아니라 또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내가 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또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특별히 이 큰 예배도 중요하지만 작은 예배도 중요하죠. 우리 작은 예배가 뭡니까? 구역 예배 같은 겁니다. 앞으로 구역 예배를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남자분들도 제가 모임을 또 하나 더 만들려고 합니다. 그 범띠가 우리 교회 분들 남자분들이 한 분 혹시 남자분들 중에 범띠 혹시 한번 이렇게 손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만 한번 들어보시면 남자분들 여기 범띠 계시고 장로님도 범띠고 저 유병원 성도님도 범띠고 은석이 니도 범띠가 맞네 전 조금 나이 차이가 많은데 저도 니도 그 범띠고 범 내려온다 범띠가 너무 많아요. 범이 내려오죠. 아무튼 그 호랑이띠가 많아요. 이렇게 남자분들도 이렇게 작은 모임으로 만들어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나누고 이 공동체를 이뤄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 나가면서 이 안에서 주시는 큰 모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도 있지만 작은 모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능력도 크다는 거죠.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 작은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서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할 때에 그 가운데 그 모임 가운데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그냥 교회에 그냥 여기 그냥 와서 예배당만 밟고 그냥 집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크고 작은 모임 가운데 참석하고 모이면서 그 공동체 속에 그리스도의 몸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사랑과 복을 우리가 받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몸으로 들어와서 이 몸 속에서 이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이 거룩한 성전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모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고 성전을 세워나갈 때에 나도 나의 구원도 완전해지면서 그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하심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올 3월 28일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어. 이제 10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제가 앞으로 5년 동안은 정말로 교회가 이렇게 진짜 그 생존이거든요.
개척교회는 우리 살아남아야 되니까 몸부림쳤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습니다. 이제 10년을 향해 우리 앞으로 5년을 더 나아가고 그다음 또 나아가겠지만 5년 단위로 본다 그러면 이 10년을 향해 나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사역을 할까요? 주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 말씀 묵상하고 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 내가 힘써 사역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한길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거룩한 성전으로 우뚝 서 나가는 데에 부족한 저도 최선을 다해야 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벽돌이 되셔서 성전을 세우시고 지체가 되셔서 몸을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해야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지체됨을 더 인식하고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가야 되고 또 성령님이 역사하는 내가 벽돌로서 내가 나를 죽이고 나를 절제하면서 거룩한 성전으로 서 나갈 때에 이곳에서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식능력과 사랑이 어느 때보다 더욱더 풍성하고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체로서 우리 몸의 한 부분으로서 또 성전의 벽돌로서 나를 죽이고 나를 깎으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성전을 세워나갑시다. 나하고 안 맞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맞는 사람들 찾으려면 우리는 이 지구를 떠나야 됩니다. 나하고 맞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나하고 함께 밥 먹고 한 집에 사는 사람도 나하고 안 맞는데 하물며 몇십 년을 나하고 전혀 다른 문화 속에 전혀 다른 가정 환경 속에 산 사람들이 나하고 생각이 맞을 리가 없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들을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에게 맞춰가는 곳이 교회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또 서로 작은 벽돌이 되어서 나를 깨부수고 나를 맞춰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그리스도의 성전을 세워감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능력과 역사가 올 2026년 한 해에 충만하게 임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이 공동체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